왼쪽에 있는 그리고 앞뒤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이런 말들을 합니다. 어떤 일에 대한 최고의 신앙적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이 고백은 정말 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백을 정말 조심히 말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고백이 도리어 우리에게 칼이 되어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에 큰 업적을 남긴, 큰 족적을 남긴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크게 부흥성장하였고 교회를 건축을 하였습니다. 그 건축을 하고 나서 그들이 내건 바로 고백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그 교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납니다. 문제들이 나타나서 세상 법 앞에 판단을 받았고 또한 그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일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죄를 지으셨다는 겁니까? 굉장히 이 고백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교회만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크고 작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귀한 고백을 상투적이고 무의미하게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제대로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바르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어느 누가 들어도 따뜻해지는 말입니다. 그리고 행복해지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말이 행복하고 따뜻해질 수 있는 전제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심이 담겨야 합니다. 억지로 하거나 위협을 받아서 하는 말과 행동은 아무런 느낌을 전달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우리 13절 말씀해 보시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장사를 위해 떠날 계획을 만들고 엄청난 부를 만들 그런 계획들을 만들고 갑니다. 먼 곳으로 가서 1년을 머물며 이윤을 얻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을 계획하고 이윤을 남기는 것은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존재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실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지금 당장 일어날 일도 알 수 없고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임을 모르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주십니까? 사랑으로 풀어주십니다. 사랑하기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알려주시는 것이죠. 사랑하기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기에 우리는 연약하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1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안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든지 그것이 오늘 당장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이 운전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바로 10m 앞에 절벽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알려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절벽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정한 시기가 되면 죽었고 그들이 계획한 대로 다 행하지 못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알려주시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상관없이 그렇게 어리석게 죽어가든지 어리석게 실망하든지 실패하든지 구원을 얻지 못하든지 아무런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 아닙니까? 우리 연약함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 그러므로 엉뚱한 일이나 어리석은 일을 만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시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구나,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친히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리라 라고 사랑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나의 계획과 나의 만족을 위해 플랜을 짜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계획과 맞지 않기에 그 사랑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랑을 우리는 받들어야 하는 것이죠.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가 지금이 아니라 내년을 위해 내후년을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해 주세요가 아니라 지금 사랑해 주셨기에 그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물론 매주일마다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안개 같은 인생임을 고백하고 그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알려주신 그 복음을, 그 은혜를 붙잡는 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랑을 받고 믿고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안개 같은 존재이기에 인정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구할 때 저와 여러분은 부족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과 많은 여러 가지 힘들어하고 죄를 짓는 부분, 그리고 한국교회에 무너지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사랑을 그들이 저버리는 것이죠. 사랑을 품지 않고 사랑을 붙잡지 않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안개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사랑의 반응의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계획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이 되어주십니다. 친한 동기 목사님이 지난주에 SNS에 자기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이 그렇게 거룩해 보이지 않았고 건강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댓글들이 달렸는데요. 목사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러고 왜 저럴까? 뭐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는 않지만 우리는 외모를 봅니다. 이렇게 글을 달았습니다.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외모를 봅니다. 그 안에 무엇이 가진지 우리는 잘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6절 말씀에 보시면 바로 이것이 허탄한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탄한 자랑이 무엇입니까? 외모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있다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허탄한 자랑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상인들과 같이 자신들이 계획하고 자신들이 판단하고 자신들이 결정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스스로 재판관이 되며 스스로 주인이 되고 스스로 계획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인기를 끈 책이 있습니다. 긍정으로 생각하면 힘이 되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많은 부수가 팔렸고 꽤 오랫동안 기독교 서적에 베스트셀러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을 잘 살펴보시면 굉장히 위험한 주장입니다.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할 때 만들 수 있고 긍정적으로 할 때 최선의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실까요? 내가 긍정적인 생각에 의해 긍정적인 결정을 통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지지하실까요? 우리의 긍정적인 생각들을 그냥 지지하고 계실 겁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저것을 하리라. 15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뜻이면 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이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뜻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에 그 뜻 안에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합니다. 내가 다 만들어 놓고 내가 다 해놓고 그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이름만 갖다 붙이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놓고 세상의 방법으로 하고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참담한 것이죠. 우리는 이 참담한 결과를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또한 무너지는 교회들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너진 위정자들, 기독교인 위정자들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만 갖다 붙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나의 삶의 재판관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재판하고 주인이 되며 계획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내가 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빙자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삶의 재판관이 아닌 것이죠.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나의 계획자가 아닙니다. 내가 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될 때 죄가 됩니다. 내가 될 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의로운 재판관이 되십니다. 이 재판관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 재판관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재판관은 우리를 부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정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결정에는 오류가 없고 그 결정에는 실패가 없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재판관 되심을 인정하시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들을 행하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인생,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매번 기도를 마무리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서의 주는 무엇입니까? 주인입니다. 주인. 선거 때 우리는 이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국민이죠. 국민. 국민이라고 합니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즉 주님이라고 말할 때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주인은 어느 것에 대해 소유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것이죠. 이 사람은 자신의 소유한 것을 마음대로 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격을 빼앗을 때 세상에서는 범죄라고 합니다. 남의 물건을 빼앗을 때도, 목숨을 빼앗을 때도 우리는 죄입니다. 재판을 하게 되고 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주인된 권위를 빼앗는 것이죠. 그 주인된 자격을 강탈하는 것입니다. 죄가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죄일 때, 하나님의 그 주권을 강탈할 때 그것은 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17절 말씀해 보시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요구하시는 것에서 벗어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내가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한 것도 아닌 이상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이것을 편법이라고 말합니다. 편법. 법을 어긴 것도 아니기에 벌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편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라. 그럼에도 선을 제대로 행하지 않을 때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표준입니다. 표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지켜야 할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남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것, 죄가 되는 것이죠. 또한 사랑하지 않는 것 또한 죄가 됩니다.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것 또한 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과는 함께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함께 걸어가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과는 함께 시간을 나누고 싶은 것이죠.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귀한 것들을 우리는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서로에게 동일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시간을 나누고 같이 함께 할 때 세상의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인의 그 권위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을 써서 그 주인의 권리를 찬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빼앗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큰 죄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무지를 알려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의로운 재판관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판단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했음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이 했음으로 잡음이 생기고 사람이 했음으로 죄가 됩니다. 여러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떠한 앞에 놓여져 있는 어려움들이 있다면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순종하심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해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고백이 진심으로
고백이 되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쁨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일심 비전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